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21장 마지막까지죠. 15절에서 22절. 우리 구약성서 5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누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운데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부르심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부르심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1장부터는 우리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 우리 에피소드가 뭐였었냐면 사울의 죄 때문에 찾아온 기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기근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지 함께 봤죠. 사울의 죄를 나누면서 죄를 정말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죄의 값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기근이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으셨을 때 문제를 놓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목적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중해에 우리 오늘날에는 그리스죠.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그 그레데 섬을 이제 본거지로 해서 거기 살다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이죠. 서쪽 해안가에 들어와서 오래전에 이제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펴고 장막을 펴고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점 세력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인천이나 이런데 상륙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쪽 땅이 없으니까 계속 동쪽으로 오겠죠. 똑같이 동쪽으로 오게 되면 동쪽에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를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비둥비둥했을 수도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블레셋이 세집니다. 우리 옛날에 금요일 때, 금요 예배 때 우리 사사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손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우리 1000명의 블레셋과 싸우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심심치 않은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또 사무엘서 나누면서 사울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블레셋과 싸우면서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점점 이스라엘보다 강해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상당 부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그 내용이 좀 원통한 거죠.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우리가 분명히 잘하고 우리가 그 사람 수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최신식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백발백중으로 10번 싸우면 진짜 어쩌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순간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10번 싸우면 뭐 9번 이상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면 항상 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유리하고 야 이거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전세가 유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게 되는 일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까미 되는 전쟁이 아닌데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나가서 갑자기 전세를 역전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나가서 또 전세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요나단과 다윗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손처럼 나귀의 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씩 때려잡고 이런 뭐 스타급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또 이용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 이긴 게임인데 지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했을 때 또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돌진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17장 45절 읽어보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선포하는 위쪽이 이제 요나단이고 아래쪽이 다윗인데 그 선포하는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유리했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든지 그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저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란 이야기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골리앗은 창 들고 칼 들고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나간다는 얘기는 무기도 딸리고 힘도 딸리고 이것저것 다 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블레셋을 놓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 눈에 보이는 전쟁 앞에서 이 보이는 전쟁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블레셋을 통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블레셋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라는 거죠. 사울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쩔쩔매고 있을 때 완전 혜성같이 나타났죠. 그래서 돌팔매질로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블레셋쯤이야 뭐 껌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초창기 스토리거든요. 그 본문을 보니까 다윗에게 블레셋도 역시 그렇게 쉽지 않은 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싸움을 걸 때
먼저 선빵을 와서 괜히 괴롭히는 사람은 일진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못 싸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스라엘이 있는데 블레셋이 와서 자꾸, 다시란 얘기는 여러 번이죠.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쳤다란 얘기는 아직도 다윗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만만하다는 겁니다. 만만해서 여차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다윗이 그에 대한 반응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수비하는 겁니다. 또 같이 싸우는 거죠. 열심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싸움에 지쳐서 피곤할 때,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싸움이 밀리고 이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전의가 상실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용사, 우리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거인 용사 이스비브노비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다윗이 여차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 위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피곤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늘 피곤할 때 터지죠. 피곤함은 몸의 피곤함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피곤함이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의욕이 상실될 때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몸만 바쁘고 일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내가 의욕이 없을 때, 목적의식이 사라질 때, 그때가 이제 보통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영적으로는 악한 세력에게 빌미를 내주는, 틈을 내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분명히 있죠. 교회도 있지만 점집도 있고 우상의 집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힐 때,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우리 종종 얘기합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때 만납니다. 근데 그때가 사단이 또 우리를 꼬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죠. 사단의 목적은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못 가게 하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 꼬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연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치 악한 영이 우리를 배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울었겠습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두루 다니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돌면서 제가 약점이 뭔가, 제가 언제 넘어지나 틈만 보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영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피하고 도망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을 분명히 하면 나에게 약한 틈을 엿보고 두루 다니던 악한 영이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악한 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우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네 생명을 걸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네 눈앞에 있는 게 그게 진짜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면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의 생명을 걸고 살면 내 인생길은 늘 불안하고 늘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인생이 편안한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면 결코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시작 때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게 나 혼자 하고 아무도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외로울 텐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죠. 하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10대 빵으로 그렇게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편을 들었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너 가만 안 놔. 너 내일 아침에 태양을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이제 대통령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듭니다. 야, 나 죽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슬럼프가 밀려올 때의 시작은 뭐냐? 보통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생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면 우리가 잊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잊냐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되는 때가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야, 내가 뭐 해도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욕 상실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쫓기다가 지쳐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세고 셌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 남고 다 죽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사람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 7,000명이 역시 동일한 동역자로 엘리야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야에게도 무진장 큰 힘이 되었겠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나만 힘들게 이 길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보면 야,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보며 힘을 얻게 되죠.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거인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을 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거인을 물리칩니다.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다윗 주변에서 다윗에게 누가 달려드는가를 보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꺼져서는 안 되니까 전장에 나가지 말고 안정한 곳에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세상을 살 때에 힘이 되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찌 보면 정말 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우리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과 동역자를 반드시 만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처럼 7,000명의 동일한 사람들을 늘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우리 주변엔 항상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사교 목적으로, 친목 목적으로 그리고 취미 때문에
또 마음의 그냥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파트너를 만나기는 쉽습니다. 뭐 사업할 때 일할 때 이런저런 이익에 맞물려서 파트너를 만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보면 손으로 거의 꼽을 만하거나 아예 가족에는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일 겁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이권과 연결돼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끼리 만나면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금방 가까워집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교회에 가서 그 한인교회나 다른 현지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거기다가도 우리가 헌금하고 거기다가도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옵니다. 거기서 가슴 아픈 사람을 보면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또 내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묶여진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평생을 나와 함께 걷는 동역자를 만들고 영적인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면서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셔야겠지만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자들 간에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평생을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서로 교회는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그런 일을 서로 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문제만 항상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처럼 항상 교회 와서 내 문제만을 기도하는 성도도 역시 아주 건강한 성도는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누구나 내 기도만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 내 기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가 필요한가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합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고 애쓰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지역사회와 함께 걸으려고 애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이유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시작이 내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끔 혼자서 뭐 커피 마시며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야, 나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옛날보다 돈도 못 버는데 행복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중간중간 참 행복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간중간 정말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니까 평신도로 걸을 때보단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기쁜 인생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성도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요즘이 참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예배드리는 것 자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 잔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한 번의 싸움을 잘 이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싸움이 계속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고비라는 곳에서 두 번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고베서의 전쟁에서는 삽이라는 거인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싸우기 힘든 아주 큰 거인이 와서 또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15개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그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다시 고베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블레셋과 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옛날 다윗이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갔을 때, 신체가 아주 건강했을 때 싸웠던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의 아우가 등장합니다. 라우미가 등장합니다. 엄청났었겠죠. 골리앗의 아우였으니까 골리앗만큼은 못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또 놀라운 신무기도 갖고 옵니다. 배틀체처럼 보이는 신무기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이기게 만듭니다. 엘 하나니 와서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이번에는 키가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는 육손, 6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옵니다. 장애가 있지 않은 다음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면 그만큼 악의 힘이 더 세겠죠. 아마 거인인데다가 손가락 하나도 더 있으니 무엇을 무기를 잡고 휘두를 때마다 그 힘이 더 셌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이번에 전쟁에서는 다윗의 조카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영웅이 돼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골리앗을 한 방에 골로 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면 야 이제 블레셋은 싸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니까 계속 셀 수 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거인들은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전쟁이고 또 다윗이 죽을 뻔한 전쟁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걸출한 거인족 용사가 와서 싸움에 참여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이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인생길 돌아보면 참 걸어왔던 길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자꾸 산이 나오죠. 근데 하나의 산을 넘고 나서는 그보단 좀 작은 산을 기대하게 되는데 인생이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산이 나타나서 큰 산을 넘었던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작은 산 하나 넘었는데 그 산보다 2배 되는 산을 만난다면 또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4명의 거인족 사람들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거인이 더 세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뒤로 가니까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움이라는 또 사람도 나오는 것으로 봐 그 앞에 거인들보다 좀 더 싸움을 잘하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까지 더 있어서 힘도 더 세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첩첩산중이란 말이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거인 하나 이겼더니 더 큰 거인 나오고 개를 이겼더니 신무기 들고 나오고 개를 이겼더니 이번에는 더 힘센 놈이 마지막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나 봤더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셔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길에 때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셨는지를 알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사람을 붙이셨나? 그건 아닙니다. 그 앞에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에게도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때로는 요나단을 붙이고 때로는 다윗을 붙이셔서 그 앞에 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처럼 승리를 하고 나면 다윗처럼 저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고 이 거인 만나니 어떡하냐? 그냥 딴 사람이 도와주고 아이고 더 큰 거인이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야, 하나님 뜻 붙들고 나가니까 센 거인 와도 되는구나. 내 앞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라는 큰 거인 와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안 되면 내 실력이 안 되면 더한 사람을 붙이셔서 이기게 만드는구나. 그게 알면 되는 거죠. 붙여주신 아비새나 십북에나 엘하난을 통해서 다윗이 봤어야 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52절 읽어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도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울도 그 전쟁을 이겼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일부만 갖고 왔지만 혼자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셔서 이겼습니다. 연전연승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모두 가는 곳마다 이겨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반응을 보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사람 불러 모으느냐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서 승리하게 만드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야, 사람 붙들면 되는구나. 야, 힘센 사람, 잘 싸우는 사람 나한테 있으면 블레셋이고 암몬이고 모두 간에 내 밥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붙여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죠. 내가 너한테 구원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커피 마시다가도 야,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 라는 것만 느껴도 우리가 울컥할 수 있거든요. 와,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길을 우리가 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근심도 없어서 이런저런 거 놀러 다니고 평생 여행하면서 조개껍데기로 목걸이 만들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가 목걸이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거 내놓는 인생길이 구원받은 인생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길이 의미가 있는 인생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내신 사람들은 당연히 부르심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기름 부어 보내십니다. 기름 부어 보내신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부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 갖고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르심만을 제가 확신 가졌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쁘고, 나 참 죄도 많이 지었고 사실은 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주시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지게 하시고 참 감사하다, 그것만 갖고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이전에는 하나님 뭐 그냥 계시는 거니까, 살아계시는 건 아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길에서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하고 2년 좀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마시면서 중간중간에 혼자 울컥하고 혼자 눈물 찡하고 뭐 그러고 혼자 있습니다. 우리는 2번 정도는 울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한 번 울컥하고,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셨을 때 그때 또 한 번 울컥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2번은 하나님 앞에서 울컥하는 그런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번째가 훨씬 더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보내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르심에 대한 기쁨은 절반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내심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때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로마서 나누잖아요. 로마서 나눌 때 바울도 하나님만 안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르심을 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3일 동안 얼마나 눈이 안 보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때 기쁨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사용했을 때 다윗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졌고, 그리고 많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신약 성경을 바울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심은 우리에게 진짜 삶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내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성경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을 받는 자의 기쁨이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보내심이 없었다면,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다가 끝났을 겁니다. 양을 치다가 끝나는 그냥 인생길은 구원만 받고, 자기 구원만 받고 끝나는 인생길이죠.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순간부터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그에게 삶의 목적도 생기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인생길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안 나옵니다. 그냥 이새의 아들이었다, 양치고 있었다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인상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모두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의 인생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이미 만나시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르심의 기쁨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내심을 기다리고 합당한 보내심을 받을 때 2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인생길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은 하나님 앞에서 울컥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